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가 벌써 44년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와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영상을 좀 보고서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잘 부르습니까? 예. 바로 2주 전에 평촌교회에서 우리 목사 합창단 경건회 때에 찬양했습니다. 우리 두 부부가 하모니카 잘 부르지 못해도 가끔 초청받아서 찬양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젊은 날도 중요하지만 은퇴 후에 노년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년을
노년이 길어졌어요. 보통 20년, 30년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살 것이냐. 멋지게, 행복하게, 보람있게 살아야겠다 해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7월 달에도 필리핀에 가서 또 찬양하게 되고 그렇게 스케줄이 계속 있습니다. 감사하지요. 저는 5대째 믿는 믿음의 가문이고 제가 벌써 80을 넘긴 지가 오래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지내놓고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시편 31편 15절에서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앞날은 주의 손에 있다고 하면서 원수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한 달 전쯤에서 집에서 무슨 일 하다가 넘어졌어요. 머리를 크게 다쳤어요. 8번을 7번을 꿈했어요. 피가 막 많이 쏘고 기절을 했었어요. 근데 살려주셨어요. 그때 안 됐으면 여기 못 오지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의 앞날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해성교회 44주년 창립 기념주일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설교할 때마다 여쭤봅니다. 무슨 말씀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할 때 변화 두 말씀이 떠오르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묵상하는 건데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변화하라고 말씀하는 말씀이 생각나서 본문으로 택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지요. 행복의 비결은 한마디로 변화입니다. 내가 깨닫고 변화되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못 깨닫고 계속 실패하면 불행한 삶을 살다가 갈 수밖에 없어요. 깨닫고 돌아서 변화되는 것이 큰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가정의 행복과 가정의 축복 그리고 온 가족의 복음화는 뭐냐? 변화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면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먼저 예수 믿었으면 내가 달라지고 변화되면 우리 아빠 보니까 나도 교회 나가야 되겠어. 우리 엄마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겠어. 우리 아들 보니까 엄마도 가야 되겠어. 왜?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됐거든요. 가정의 행복도 변화입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도 변화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야 부흥되나 고민할 게 없어요. 내가 달라지고 변화되면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할 수가 있어요. 먼저 우리 목회자가 변화해야 합니다. 왜? 앞에서 가르치고 지도하기 때문에. 먼저 목사님과 목회자가 변화되면 성도들이 따라옵니다. 맞아. 변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가장 중요하지요. 저는 참으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한 교회를 개척해서 30년 목회한 것은 기적입니다. 저는 말도 언변도 어눌하고 또 기억력도 짧고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격이 못됐습니다. 제 아내가 알아요. 제 아내가. 저 때문에 가끔 싸워요. 성격이 못돼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변화시켜주고 변화시켜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44년 됐는데 제가 개척할 때는 38세였어요. 38 플러스 44 얼마죠? 근데 그때 제가 전도사였어요. 부목사는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전도사로 불과 3년. 그리고 교회를 시작했어요. 뭘 압니까? 너무 힘들지요.
저는 하나님밖에 없지요. 하나님, 저에게 목회자 일을 걷게 하셨으면 저에게 능력 주세요. 변화되어라, 변화되어라. 계속해서 변화. 네가 변화되면 교회가 보호된다. 음성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변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 누구든지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하실에서 20평에 시작했는데 우리 가족끼리 몇 사람이 전혀 불가능하죠. 성장 불가능합니다. 교회 건축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니까 조금씩 성장해서 지하에서 2층에서 교회를 사고 그리고 평소로 옮겨서 이렇게, 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변화에 초점이 있습니다. 건강 비결 변합니다. 내가 게으르면 안 돼. 운동해야 돼. 내가 아무렇게나 먹으면 안 돼. 소식해야 돼. 변화되면 건강해지는 겁니다. 저도 젊었을 때 위장병으로 고생 많이 했어요. 뺨이 많았었어요. 근데 깨닫고 변화되니까 건강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변화되어 변화시키자. 옆에 분들과 악수합시다. 변화되어 변화시킵시다. 변화되어 변화시킵시다. 우리 교회가 이제 이곳으로 이전했습니다. 정말 기적이지요. 근데 교회가 아름답고 좋아서 그런지 매년마다 성도들이 몰려오셨어요. 특히 젊으신 분들이 해마다 100명 이상 등록했어요. 해마다. 교회가 앉을 자리가 없어요. 1부, 2부, 3부 드렸어요. 보조자 났어요. 왜? 근데 얼마 되니까 한계가 왔어요. 교회가 좁지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나의 한계로구나. 중대한 결심을 했어요. 제가 60이 좀 넘으면서부터 내가 조기 은퇴해야지. 젊은 목사님들에게 맡겨서 부흥시켜서 교회가 더 성장해야지. 그래서 65세 됐을 때 후임을 물색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3년 앞에 두고서 후임에게 맡겼습니다. 잘하기를 기대하고. 근데 3번 바뀌었습니다. 왜 그럴까? 더 이상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예수께서 주인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교회인데 왜 그럴까? 제가 후임 목사님 오시면 꼭 부탁합니다. 목사님, 개척자의 심정으로 목회하십시오. 6개월이 중요합니다. 3년만 목회하시면 30년 목회됩니다. 제가 목회 30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당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교회가 중요합니다. 나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복음입니다. 우리 교회 복음, 나 복음. 복음이 신앙생활과 교회의 가장 중요한 첫째입니다. 교회에 건물도 좋고 사람도 많고 돈도 많은데 복음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 나오셔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으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들으면. 예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 내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그리고 예수께서 무덤을 여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금 부활하셨어. 그러므로 내 죄가 사함받았고 내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지.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보고 그럴 때 하나님께로부터 인도받고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첫째가 복음, 둘째가 믿음입니다. 믿음. 뭘 믿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야. 창조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인간들을. 바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의 아버지이십니다.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리고 부활하셨어. 그 예수를 믿는 겁니다. 마음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 예수님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 모시고 늘 삽니다. 그러면 달라지지 않을 수 없어요. 세 번째가 변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반드시 변화되게 돼 있어요. 변화가 안 되면 잘못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여러분도 변화되시고 저도 변화되고 교회도 변화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도 저도 새로운 삶을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영적 예배이라.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교통하는 예배 드리라, 그런 뜻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죠. 저 말씀 듣습니다. 그리고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구약 성서에서는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피 흘려가지고. 근데 예수께서 오신 다음에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산 제물이 되었어요. 화목 제물 되었어요. 더 이상 양과 소가 필요 없어요. 그 대신에 너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 드려놨어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산 제물이에요. 영적 예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확대하면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처럼 우리의 가정생활도 예배자답게 살아가라. 직장생활도 예배자답게 살아가라. 사회생활도 예배자답게 살아가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라. 이게 바로 산 제물입니다. 영적 예배입니다. 여기서는 예배를 잘 드는데 밖에서 엉망이면 예배자답게 사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우리 몸이 어떤 것인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령의 전입니다. 밖에 나가서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실 말씀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 그랬어요. 자, 12장 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 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을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400년 만에 출애굽해서 노예에서 벗어납니다. 기적이에요. 축복이지요. 그리고 가다 보니까 홍해가 막힙니다.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가게 합니다. 낮에는 뜨겁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십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와서 먹고 삽니다. 모든 게 기적이고 축복이지요. 목이 마릅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고 축복이 기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틈만 있으면 하나님 원망합니다. 원망, 불평, 짜증, 후회, 낙심, 이스라엘의 주특기예요. 근데 그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자세입니다. 마귀와 사탄은요, 연탄 연기와 같아요. 연탄 연기. 계속 섬에 나와요. 틈만에서 들어옵니다. 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나 상태가 웬만할 때는 자꾸 들어요, 마귀가. 그래서 늘 조심해야 합니다. 사사기서에 보면 사사기서에 7번 공식이 있어요. 첫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섬기고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매를 때립니다. 이방인을 통해서. 그러면 그때서 깨닫고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그러면 사사를 보내서 건져주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범죄, 징계, 회개, 용서, 구원 세 가지. 이게 7번 반복돼요. 그렇게 해도 못 깨닫고 계속 잘못을 범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의 속성임을 우리가 알고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놀라운 축복을 하십니다. 성경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께서 오셔서 많은 사람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변화됩니다. 거의가 다. 첫 번째 표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듭니다. 놀라운 변화죠. 그것은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변화시키려고 오신 분이세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수가성 여인은 아주 나쁜 여자입니다. 남편을 4번이나 갈아치웠어요. 그리고 지금도 남의 남편을 뺏어 살아요. 이런 창기와 같은 여자입니다. 근데 그가 수가성에 물길로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예수께서 메시아시구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시구나 깨닫고 그때서야 회개합니다. 그리고 바뀌어져요. 사사람으로. 사마리아 성에 들어서 여러분,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와서 보세요. 와서 보세요. 사마리아 성을 구원해 냅니다. 창기가.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가시면은 여리고 성에서 세리장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가 부자고 세리장이고 로마의 앞잡이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뽕나무 올라가서 보니까 예수 지나갑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려왔어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예수님을 삭개오 집으로 모셨어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 큰 죄입니다. 예수님, 제가
재산을 팔아서 절반을 가난한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남의 것을 착취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늘 이 집에도 구원이 이르렀으니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돼서 새 사람 바꿔집니다. 사도행전 9장에 가시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옵니다. 이 사울은 아주 바리새인이고 엘리트고 지식인이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라는 게 이단이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이단을 몰아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갖다 처단하는데 앞장섭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해서 끌어오려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주여. 꼬꾸라져서 변화됩니다. 사울이 바울로 달라집니다. 180도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받아서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순교하기까지. 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진실하게 만나면 변화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목회를 30년 하면서 저희 교회는 예수 믿고 변화한 신자가 참 많았어요. 몇 사람만 간단히 소개하면은 40대 초반에 이혼 남자가 저희 교회에 왔어요. 폭력을 행하다가 아내가 떠나고 술, 담배 골초였어요.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복음 듣더니 목사님 제가 깨달았습니다. 기도원에 가가지고 금시가 오겠습니다. 그리고 술과 담배를 딱 끊겠습니다. 기도원 가서 금시 오더니 딱 끊었어요. 20년 피우던 담배를 딱 끊어버렸어요. 술을 끊었어요. 그리고 새롭게 결혼했습니다. 딸도 낳았어요. 지금은 다른 교회, 오늘만에 다른 교회 나가시는데 장로가 되었어요. 변화됩니다. 돌아가신 분이라 말씀드리는데 정자성 집사님 연희 전문대에 나오셨어요. 부인이 군수 따님이에요. 괜찮은 집안이었어요. 근데 안 되고 안 되니까 속상하고 화나니까 늘 술로 살았어요. 알코올 중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동보이천동 공무원시장에 떠들고 시끄러우면 이분이 싸우는 거예요. 아주 술주정이고 싸움뿐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해성교회를 나왔어요. 나오더니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욕하고 그러고 다녀요. 오늘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변화됐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술을 딱 끊었어요. 그리고 새 사람 바뀌었어요. 그리고 해성교회 옮겨왔는데 동부이천도 계속해서 다닙니다. 천국이라고. 안산으로 이사 왔어요. 안산에서 꼭 다니십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변화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진실하게 믿고 마음에 오시면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됩니다. 제가 여기에 작은 쪽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1995년 8월 30일에 쓴 쪽지인데 목사님 저희 가정에 평화를 가져다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굴린 날씨에도 먼까지 오신 것을 목사님 감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에게 권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언니를 좀 살려주세요. 언니가 노름에 맞아가지고 지금 가정이 파탄나게 돼 있어요. 신방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전도사님과 함께 신방 갔습니다. 가서 예배드리고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수년 동안 도박에 빠졌어요. 돈 다 날렸어요. 집까지 날렸어요. 파탄 시절이에요. 남편은 육군 대령이십니다. 딸은 국정원의 통역사입니다. 아들 대학생입니다. 좋은 가정인데 이 아내가 도박에 빠져가지고 예수 믿고선 도박을 다 끊었어요. 그리고 여기 오셔서 온 가족이 세례받았어요. 그리고 권사가 됐어요. 남편은 장로가 됐어요. 할렐루야. 어느 집안에든지 한 사람이 제대로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되면 가정이 달라집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먼저 내가 달라지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알고 남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화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변화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느하스 가정. 제사장의 가정인데 변화가 안 되니까 버림받고 전사에 다 죽습니다. 또 사울 왕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겸손하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교만하니까 버림받았어요. 비참하게 온 가족이 전사합니다. 또 한 사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만나서 말씀을 듣고 들어도 못 깨닫고 변화가 안 돼서 결국은 몸에도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땅 팔아 헌금하고도 버림받았어요. 왜? 변화가 안 되고 가짜이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속이고 사도를 속이느냐. 하나님 다 중심 보시고 아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합시다. 로마서 12장 2절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면은 만사 형통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면, 제가 동부 이천에서 이곳으로 옮길 때에 참 어려웠어요. 돈도 없지요. 유치원금을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 뜻을 깨닫게 지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경청과 분별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시작. 누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사. 듣는 마음이 지혜를 얻는 겁니다. 우리는 남의 말을 잘 경청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강단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잘 경청해야 합니다. 듣는 마음.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분별이 지혜입니다. 듣고 분별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러면 바르게 살 수가 있지요. 저는 수십 년 전부터 제 지갑에 성경 말씀을 한 구절 넣고 다닙니다. 다 낡았어요. 한 30년 넘었을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할 때 주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꼭 보배처럼 담고 다닙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아침마다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저는 아침마다 기도할 때 성령님 제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옵소서. 그리고 체험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간 그리고 지혜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오늘은 누굴 만나리까? 어디 가리까? 무엇을 하리까? 헌금을 얼마를 하리까? 어디를 이사하리까? 매사를 여쭤볼 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대로 해갈 때 실수와 실패가 막아집니다. 변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변화됩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마음에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자세. 그리고 매일처럼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매일처럼.
저도 아침마다 신약, 구약 3장, 신약 1장 읽습니다. 매일. 그리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늘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다시 한번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아야 합니다. 저는 구약의 아브라함, 신약의 바울을 본받으려 애를 씁니다. 그리고 나가서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아빠로서 너희들은 아빠를 본받으라 하는 아빠가 되어야 합니다. 엄마가 너희들은 엄마처럼 살아라 할 수 있는 엄마가 되어야 합니다. 아들은 나처럼 살라고 엄마 아빠에게 효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온 가정에 행복과 축복과 평화가 옵니다.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변화하시고 가정이 변화하시고 해성교가 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목회자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변화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권사님들이 변화되셔야 합니다. 성도 새신자가 왔어요. 그러니까 야, 목사님이 너무 좋으셔. 장로님 너무 좋으셔. 분위기 너무 좋아. 권사님 너무 좋으셔. 이렇게 교회 오면 너무 좋아야죠. 그러면 안 떠납니다. 다시 오고 또 옵니다. 근데 오니까 다투죠. 싸우죠. 시끄럽죠. 아이고. 그럼 우리가 내가 달라지고 변화되고 나 때문에 다른 변화시키는 변화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 복음 찬송.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한번 부르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예수님을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다시 한번.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교회의 목회 방향은 모델 신앙입니다. 모델 교회입니다. 모델 가정입니다. 나처럼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와보세요. 우리 집에 와보세요. 모델. 그리고 우리 교회의 방향은, 비전은 영혼 구원입니다. 어떻든 영혼을 구원하자. 그리고 인재 양성입니다. 인재 양성.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자. 그래서 저희 교회가 어린이집, 아기학교, 유치원, 도서관, 아이들을 인재로 키우려고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지금이라도 영유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다시금 또 새롭게 시작합시다. 그리고 복지 선교입니다.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가 돼야 합니다. 해성교회 너무 좋은 교회야.
가고 싶은 교회야. 지역에 정말 봉사하는 교회라고 소문난 그런 교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목사님을 중심해서 온 교회가 하나 돼서 변화되어서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해성교를 세워주시고 44년 지나도록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는 변화되어서 놀라웠게 부흥되고 성장되는 교회로 주께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서 살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종들로 삼아 주옵소서.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대통령 되게 하옵소서. 국민을 사랑하는 자가 대통령 되게 하옵소서. 진실하고 성실한 자가 대통령 되게 하옵소서. 온 국민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라가 달라지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특별한 순서를 잠깐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 또 우리 교회 생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생일 이 떡 케이크인데요. 이걸 생일 이 케이크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사모님 또 앞에 같이 함께 나와 주시면 우리 목사님과 같이 함께 우리 생일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교회 생일 축하를 같이 한번 힘차게 부르고 우리 촛불 끄고 우리 커튼 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커팅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가지고요, 우리 해성 교회가 같이 함께 부르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 따라 병천벌 위에 예수님 몸된 교회 세우셨도다.
손잡으시고 사랑의 손잡고 한데 올라 영생의 축복받는 해성의 교회 하나님 부르실 때 함께 갑시다. 우리 해성교회 머리가 되시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해성교회 의회와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